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기업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또 이 육신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잠시 한눈 팔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지 않도록, 내 생각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또한 사단의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참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씀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실 듯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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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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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나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노하시네 제 앞 거스리어보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고 쓰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고 쓰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주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넘치네. 하늘아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넘치네. 내게 받아가는 사랑 내게 받아가는 사랑 내게 받아가는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받아가는 사랑 내게 받아가는 사랑 내게 받아가는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하늘아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부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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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경손히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달라고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빈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성도의 인사를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인사 고백이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짧게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18장 전체를 볼 건데요.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여러 개의 사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폈죠? 전쟁의 이야기를 살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전쟁의 내용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사울의 자녀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런 내용이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직책을 얻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사울이 자기가 다윗을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다윗이 인기가 점점 높아가니까 자기의 손으로는 죽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다윗을 사랑하니까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요. 남의 손에 피를 묻혀서 그냥 다윗이 그냥 죽었다.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싶었는데 그것도 또 실패해요.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 18장에 담겨져 있는데 무엇을 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냈는지 그것을 끄집어내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부여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여기 굉장히 지혜롭게 나와요. 그 지혜의 출처가 무엇이며 도대체 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심층 있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희한하게도 한번 제 설교를 한번 놓치면 그 다음에는 이어지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의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18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살펴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이 장면을 한번 볼게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어떻게 이기고 돌아왔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달랑달랑 하면서 들고 왔어요. 사울에게 들고 왔어요. 목을 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 글로써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굉장히 섬뜩한 일이죠.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칭찬이 있었겠죠. 사울이 물어봐요.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 제가 살펴보고 알아봤더니 부하 장수가 살펴보고 알아봤더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인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돌려보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리다고요. 다윗을 돌려보내야 돼. 전쟁이 끝났으면 당연히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그렇죠.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전쟁이 끝났으면 다윗을 돌려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려보내야죠, 당연히. 아주 어린 아이인데, 어린 친구인데. 좀 더 부모의 손에 자라고 부모를 좀 도와주고 그렇게 좀 와서 등용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장관으로 삼고 또 직책을 줍니다. 한번 잠깐 보실래요? 5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18장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5절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무엇으로? 군대의 장으로 삼았대요. 근데 군대의 장으로 어떤 장으로 삼았는가?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보시니까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뭐로요?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의 직책이 천부장이 되었어요. 갑자기.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장으로 있다가 천부장까지 승진을 한 겁니다. 사울이 왜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우리 전에 한번 봤던 거 한번 보죠.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름을 부은데 이 사울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요.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은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점점점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듭니다. 그래서 사울을 특징 짓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사울이 한평생 한 일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왜 불러 모았을까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진짜 신앙인은요, 그 삶이 삶에서 보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돼요. 이게 그냥 가을에는 열매가 맺듯이 저절로 그런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게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근데 그게 창조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단이 침투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그러지고 갈라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한평생 특징이라면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모았다. 왜요?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왜소한 소년이에요. 힘세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그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들인 겁니다. 사울이 처음엔 이러지 않았죠. 그렇죠?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이렇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울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야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지금으로 같으면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고 그리고 보이는 것을 쫓다 보니 사울이 타락하게 됩니다. 사울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줘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 영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당연히 무엇이 임하죠? 악령이 임하는 거죠. 그가 악령이 임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다윗을 창으로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겨우 살아났죠. 18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임해서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사울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2번이나 피하죠. 자, 한번 여기서
우리도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도 나고 승질도 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을 추스리고 절제할 줄 알죠.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도덕적인 영향이고 내 윤리적인 영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누구의 은혜 없이는 이 조절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었고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부모에게서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소양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사울 자체를 지금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해서 그 조절을 못해요.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의 그 감정도 조절하고 이것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은혜였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시면 사울이 그 말이 다시 넘어왔죠. 18장. 사울이 8절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굉장히 사울은 이 나라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거 나라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날 후로 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10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분노가 조절이 안 돼. 분노가. 하나님이 떠나서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추스리는 것 이런 거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내가 배워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최고 고상한 사람들도 배운 사람들이 화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화내요. 목사도 화냅니다. 근데 이것을 주 안에서 다스리고 또 절제하고 꾸짖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셨으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내가 지켜내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기 감정조차도 지금 추스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울을 보게 되잖아요. 이 감정 조절도 누구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참 특이하게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가고 있죠?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왜 죽이죠?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었죠.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으니까 배 아프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이제 눈이 돌아가죠. 아버지의 이 모습을 자녀들은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죠. 그의 신하들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눈밖에 난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뜬금없이 이게 문맥이 잘 안 맞아요. 갑자기 전쟁이 끝났다가 갑자기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동성연애일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전쟁을 했는데 누구를 이기고 돌아왔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그 일을 다윗이 해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용맹함과 그리고 다윗의 충성스러움 이런 것을 보고 남성으로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어리지만 그래서 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전쟁 얘기가 끝나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또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미워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두 자녀인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일까? 굉장히 고민하고 묵상하던 중에 한번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실래요? 23장을 보세요. 23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23장 15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영원히 이제 도망갈 사건이에요. 그 사건 때에 요나단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다 같이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무슨 말을 해요? 지금 누가 왕이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 사울도 그리고 나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인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용맹함도 아니었고 충성스러움도 아니었고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미워해요. 이 다윗을 죽여야지만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도 다윗을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정치적인 공학 상황에서는 요나단도 다윗을 미워해야지 정상이에요. 이게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미워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왕권이 다윗 때문에 이어지지 않아요. 정치공학적인 생태에서는 사울처럼 요나단도 똑같이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죽여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건요, 사울을 고발하는 메시지예요. 잘 보세요. 계속 우리가 3주째 거의 영성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배우고 있는데, 영성이 뭘까요? 여쭤볼게요. 영성이 뭐죠? 지금 지금 요나단은, 지금 사울은 다윗을 왕이 될 인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고 죽여야 돼요. 맞죠? 그리고 미워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 왕이 될 것을 누가 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한다는 걸 사울이 알고 있어요. 정치공학적으로는 다윗을 죽여야 돼요. 자, 그럼 영성은 어떤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영성이에요? 아니면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게 영성이에요? 그렇죠. 영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믿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세워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돼요? 아니면 이때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장이 되어 있어서 그가 하는 일이라면 다 빠지고 불참하고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관계의 깨짐에 의해서 나오질 않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성이 없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영성이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인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게 보지 않도록 계속 치근덕거릴 것이고 참소할 거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 충동질할 겁니다. 화나게도 만들 것이고. 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미울 수도 있어요. 속마음은. 그런데 그를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게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길에 지금 이 여정 속에 지금 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못하지만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두려워해요. 사울이 다윗과 전쟁에서 돌아오면 여인네들이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런 노래를 하니까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지 않았는데 자꾸 그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유독 주의 깊게 봅니다. 정말 행동이 만만을 죽인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나 안 하나 주의 깊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악령이 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창으로 2번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 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시작.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지라. 이날 이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다 함께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지금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고 18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혜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아까 전에 초반부에 설명했듯이 지금 다윗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버리면 이 왕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고 백성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죽이고 싶지만 지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깨를 생각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을 이용합니다. 자기 딸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깊게 그리고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점점점 타락한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오직 자기만이에요.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이타적으로 살고 있는지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돼요. 지금 사울은 자기 딸을 이용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그것을 은근슬쩍 다윗에게 흘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 표피 100개만 갖고 온 게 아니라 200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더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잘했다고.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그 내용인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이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면 되겠구나. 이용하는 거예요. 딸을 이용하고 결혼을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우리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이 사이가 되는 것이 강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처음에는 거절해요.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나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뭐예요? 사람 내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이게 사울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지혜에 지죠. 그렇죠? 사울의 지혜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를 세우는 데 쓰는 지혜예요. 그런데 다윗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한번 볼까요?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의 왕이 사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 함께요. 시작. 다음 절이요.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왜 두려워했죠? 두려움의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와 근본 목적은 15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어요? 사울의 지혜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이용한 지혜입니다.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 지혜가 다윗의 지혜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의 지혜에 지고 있어요. 그 지혜의 출처가 무엇이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뭐라고요? 28절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무엇을? 함께 계심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뭘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뭐예요? 편들어 주는 거예요. 늘. 잘하든 잘못하든. 저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이렇게 편들어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는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편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8장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나와요. 그 중에 다양한 사건 중에 마지막은 사울의 지혜가 다윗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잖아요. 늘 편들어주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곳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오늘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와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효용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영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리 주 예수 내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는 이름 내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우리 함께 주의 손을 세면 주기도합니다. 주여